자, 오늘 이제 6번째로 되는데요.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해서 잠언 22장 4절은 뭐였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무 중요하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신앙생활들은 다 경외 혹은 경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외, 경건은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의 경외와 경건은 자기 절제와 자기를 따라서 하는 경외, 경건이고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의 경외, 경건은 여기서 경외, 경건은 경외를 구약에서 말했고 경건을 신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경외, 경건은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죠? 아까 광고 중에서 아까 그 아동부 유등 담당자들께서 예배 직후에 바로 1분 안에 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하는 그 자체가 시작되는 것이 성령을 받을 때부터 하는 거라 그때부터 경건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경건은 아주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때는 한 15년도 더 전에 존 비벼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 작가가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아마 시중에 책들이 많이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필독서도 됐죠? 필독서도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책이 있었는데 경외의 시각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자체가 그저 기독교의 예식을 따르고 그런 자체의 경외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경외였다라는 것을 그 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런 힌트를 받고 계시를 받고 큰 은혜를 저는 받고 누려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외에 자 오죽했으면 경건을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자 축복합시다. 경외하기가 진심으로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설명은 목사님 말은 들어서 야 영을 따라서 가는 것이 경외다더라 그런데 이 경외는 큰 것만 논사고 집사고 시가고 장가고 뭐 이런 사업하고 안 하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모든 일상에서 경외가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외는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에 신앙생활을 안 한다 모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경외로 시작해서 경외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경외에서 시작해서 경외로 끝납니다. 얼마나 완성하는 거야 이제 그거야 모르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경외를 많이 가능하면 경외를 많이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약속은 이제 뭐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약속은 주님이 알아서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며요. 또 한 가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했고 나는 경외하기를 그렇게 배웠고 훈련했고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재물, 생명, 영광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요. 이따가 본문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철랑이 의협심 강한 베드로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고도 장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장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주님과 더불어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다? 팔 벌리고 띠띠고 결박당해서 죽게 되리라 했는데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아하, 경외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의 보상은 생명과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입신양명 포함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는 것도 경외에 속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정확히 계시되고 아예 그것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계시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문명은 유산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이끌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믿거나 안 믿거나 어떤 한 분야에 속해 살게 됩니다. 살게 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영을 따라서 하는 그런 문화 유산들, 문명들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문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따라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산, 사람들의 문명은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살리게 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복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 유산과 문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도 사회의 양식의 제도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문명과 문화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창달한 문화를 성경은 표현하자면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고 달콤하고 그럴 것 같아도 더 많이 끌어모아서 더 많이 누려서 바벨론 문화 속에서 뭔가 재미를 보고 살 것 같은데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죽이고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요. 영을 따라서 경건한 문명의 유산들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지만 영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한 삶이 없는 문명의 발전은 사람을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분명하죠? 이렇게 영을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결과가 중요해요. 그것이 100년 전에부터 시작했든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까? 쟤네들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앞까지 가나 보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한 사람이 영을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한 사람은 많은 자기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어. 살리는 열매를 생명 살리는 문화를 낳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로 이기적으로 문명적으로 창출한 문명은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파멸과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경건한 신앙생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10년 했든지 30년 했든지 50년 했든지 그 족적을 따라서 야, 내가 맛을 보든지 안 보든지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는지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경건이 중요합니다. 영을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에 관련이 된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 자, 이참에 경건한 신앙생활의 정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양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기신 그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 경건의 뭐다? 핵심이다. 할렐루야. 경건의 핵심이다. 일전에 잠깐 하다 말았는데, 자,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의 지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에 우리 사람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알고 깨닫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식이 다 있어요. 음악도 지식이 있죠. 지식을 따라서. 그런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지식은 첫 번째 그 지식이 앞서는 것이 뭐다? 경외다. 경외하면서의 그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그냥 달콤하고 쾌락은 줄지 몰라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끝내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에디슨,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낸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디슨 알다시피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응아,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어린아이를 우리는 더 이상 학교에서는 지도할 수 없으니 따로 개인적으로 하든지 다른 기관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에디슨, 전응아, 또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주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보가 아니라 천재로, 바보가 아니라 에디슨은 바보 취급을 당했는데 바보가 아니라 천재로 키우면 천재가 된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낸시 여사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못 가고, 그래, 너는, 자, 선생님이 너한테 이렇게 보냈다.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에디슨, 너는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문구를 바꿔서 어머니가 읽어줬어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는 그때부터 천재될 아이로, 사회에서는 따돌림 받고 전응하라고 알려졌었는데 천재. 그리고는 노력을 해서 천재로 아무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는 참 한스럽고 안타깝겠어요. 세상의 눈에서는. 근데 어머니는 그것을 붙들었어요. 기도 중에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 천재로 키워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품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발명품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 전기, 축음기, 전화, 전기 냉장고, 전신기, 그 외에도 1033개가 있대요. 야, 엄청난 발명품이 한 사람이, 그 전응아 바보가 지적 발달 장애가 세계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1033개의 발명품을 했다니까. 보세요. 에디슨은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편집적이고 광적이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데도 엄청난 집중력이나 실험력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막 전기 실험하다가 머리가 태우고 막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포기를 하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거꾸로 읽어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사업을 하고 회사도 차리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렇게 크게 뭐 잘났다 뭐 이런 것은 못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에디슨이 나왔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바보 전응아가 천재적으로 그런 발명품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에디슨이 신문 기자 인터뷰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잘못 알고 있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에디슨 하면 1%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건 맞죠. 자꾸 실패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처음 어떤 것은 10,000번도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한 10번 하다가 지치면 아이고 못하겠다. 그런데 10,000번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응하니까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편집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도 몰라. 우리는 정상적이다 싶으면 10번 하면 안 되면 끝내야지. 또 하냐? 1,000번, 10,000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너도 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모이지만 전응하고 발달장애고 정박이고 그런데도 뭔가 주위에는 폐쇄 뭔가 자폐 뭐 이런 증상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있을 수 없을 수 있지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것은 분명히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본인이나 부모가 없어요. 교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 아이에게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그것이 그 부모나 그 교사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그 아이를 향한 그 전응아 지적 발달 장애의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는 그렇게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그런 인생을 살아라 거기처럼 천대받고 살아라 그렇게 그 아이를 내놨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반드시 뜻이 있는데 세상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니까 한탄하고 말 거예요. 내가 돼야죠. 이해되세요? 정의원 집사님?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의 양육자가 돼야 돼요. 다 따돌림 받고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근데 너에게도 뭐 하나님 뭔가 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정정을 했는데 보통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야 봐라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딱 그렇게 고지 들었어요. 철 들고 말씀을 준비해서 딱 봤는데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에디슨도 내가 인터뷰한 것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 전파했다. 내가 말한 것은 1%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99%의 노력을 강조하더라. 거기까지 기사가 났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알았냐 애원이? 99% 노력이 엄마가 아빠가 막 노력하면 된다고 했어? 네 재능이 1%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무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리해야 돼요. 1%가 중요하다니까? 99%는 노력하면 된다니까가 아니라 에디슨은 나는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99% 노력을 강조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청와대에서 뭐 말했는데 미국에서 뭐 말했는데 누가 뭐 말했는데 서로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막 언론 쓰고 기사 쓰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이해했어요. 하하, 에디슨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다 99%는 안 돼. 근데 1%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 예준을 향한 1%. 그것이 없으면 99%는 에디슨이 직접 말했어요. 그거 1%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1%그 영감이 없으면 99%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예요. 에디슨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99% 하면 된다가 아니라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영감이 없으면. 알다시피 영감은 어디서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영감은 붙들어 봐요. 소용없어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은 귀신도 영감이 무당도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몇 프로? 그 1%만 있으면, 성령의 영감이 아닌 그 1%는 소위 자기 주장 신념으로 막 하게 되면 한 10번 100번 하면 지쳐요. 그런데 에디슨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영감 1%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라는 뭐가 있어 없어?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해도 안 질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몇 개월 안 됐었는데, 아주 소위 말하면 센 데 했는데 몇 개월 안 하고 했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이제 1년을 정말 재미있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도 못 보고 여러 가지 그 학내 사정으로 시험 못 보고 또 떨어지게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뭐 떨어졌든 못 가겠는데 아무튼. 그리고는 세 번째 도전했는데, 어떻겠어요? 내가 신학을 한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했을때부터 온갖 것들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험도 볼 기회도 안 왔고, 첫 번째는 떨어졌는데 운이나 좋았으면 들었을 걸 모르는데 첫 번째 떨어졌겠다. 두 번째도 시험도 못 보고 떨어졌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네?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돌리기 워낙 오래된 20년도 더 전이라 생각을 모르는데, 거의 뭐 하루도, 제 생각에는 하루도 머뭇거리거나 이거 뜻이냐 아니냐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는 거 뜻이었고, 그것이 너무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신학교에 가는 삼수를 한다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공부를 막 10몇 시간 해도 질리질 않았어요. 왜? 주님의 뜻을 부어주니까. 그래서 1%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디고 오래 걸려도 하늘로부터 너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 아버지가 너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서두르지 말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건가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받으면 1000번 10,000번 해도 안 질려요. 삼수 오수를 해도 질려 안 질려? 안 질린다니까. 실력만 늘어나요. 제가 지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뭐 예를 들어서 나왔고 뭐 요엘 28장 뭐 이런 거 성경 말씀 제가 지금 외운 줄 아세요? 참 지금 외우지도 못해요. 외우지도 안 해요. 그때 삼수할 때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는 뭐 남들은 뭐 제수 삼수 목사고시도 되고 했는데 나는 그 첫 번째 성경 시험 통과. 중요한 것은 목사님 열심히 했네. 그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하늘로부터 1%가 알려져야 된다니까. 정확히 에디슨이. 내 뜻은 1%가 중요하다는 건데 사람들은 99%를 강조하더라고. 그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얄팍한 자기 부모들의 탐욕이에요. 너 내려고 하면 된다잖아. 아니라니까. 정직해야 돼요, 사람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직해야 돼. 곧 죽어도 정직해야 돼요. 이 나라 지금 이 거짓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수록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도 뭐 별로 당연한 건데 막 상을 받아. 워낙 거짓이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1%. 주님 뜻이다. 그러면 1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뜻이다 그러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뜻이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받을 수 있어요. 환난을 받다가 주님 뜻인가 아닌가 맞는가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러지 아니라니까. 확증이 오면 하늘로부터 1%의 확증이 오면 나머지 99%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매사에 범사에 주님의 뜻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서두르거나 막 안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하게 1%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경건한 것이나 영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3편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네 보면이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그대로 받으면, 가감 없이 그대로 먹으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보배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보배, 다이아몬드 몇 카rat짜리 사서 끼우고 팔고 막,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예요? 내 보배는 뭐다?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이 알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힘주고 막 격려하고 그러는데 누구는 방해한다?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생수강은 뭐가 돼야 된다? 근육 막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체육관이 돼야 돼요. 영적 훈련장. 축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적 훈련장을, 온전한 영적 훈련장을 만들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발바닥을 붓고 처음에 이렇게 의자로 하는 것들 난방을 놓고 특이한데 뭐예요? 다 씨름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콧물 흘리고 영적 훈련장으로 삼는 이러한 중에 이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원? 교회를, 생수강 교회를 어떻게 한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뭘로?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경건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사랑이 도달해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지, 사랑이 하루아침에 그냥 인정 많고 정 많고 돈 있어서 쓰고 닳고 또 이 씀씀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아닙니다. 경건을 영을 따라서 모아서 무엇을 이루어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해. 경건이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해. 은혜가 시작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두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은 인정 많고 정 많고 해서 씀씀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건에 영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동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한다더니 너희들은 그렇게 막 옹졸하고 뭐하고 그러냐?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씨를 말려라 그러면 씨를 말리는 것이, 우상을 파괴하라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혼합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옹졸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것이 모아서 경건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경건이 모아져서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경건 플러스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9절 10절. 고마워요. 자, 보면 네 마음을 시작.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절까지. 10절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뭐를 말씀 보려고 그러겠어요? 경외하기를 배우고 너만 그러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앞번에는 이제 우리 서준이, 서윤이가 제일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댁이 제일 유리해. 세댁, 세 가정이 제일 유리해. 아직 태의 열매가 없을 때,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너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나는 몇 살 때부터 했는데 나는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나 성경에 누구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성경의 기록은 세례 요한이나 누구냐? 에레미야 복중에서부터.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있었는데 6개월 먼저 세례자 엘리사벳이 마리아 수태한 것을 보고 뱃속에 뛰놀았다. 야,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잖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일단 예수 안에서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영을 따라서 그가 잉태해야 돼. 그리고 영을 따라서 너는 영을 따라 살아라. 아들이 따라서 굶을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세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된다고 믿어요. 그런 2대, 3대, 4대가 중요하지. 무슨 그냥 장로로 목사로 아무 뜻없이 그냥 직분만 있는 2대, 3대, 4대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많잖아. 2대, 3 소용없는 서영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3대라 해도 소용없어요. 죄송해요. 아니 소용 있어요. 아주. 나자마자 그래도 이제 제법 영민이를 잘 키워서 지금 영민이가 지금 상당히 발돋움하고 있는데 춘리옷이 이제 영을 따라서 큰 일꾼이 될 거예요. 자, 평생이 사는 날 동안에 그냥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경외하기를 배우고 누구에게도 가르친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고 그냥 아예 약속된 언약입니까? 분명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다시 한번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경건 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경건 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사는 평생 동안에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예, 할렐루야. 세상에 애굽 왕의 지금 노예 민족이었어요. 자기 시민도 아니고 애굽 왕의 이 노예 민족으로서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 그러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자기 시민도 아니고 더군다나 노예 민족인데 지금 살아남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당대 애굽 왕은 그냥 추상같이 전 세계 최대 강국의 왕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보다 누구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가 바로 번영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요. 야래. 그러고 보니 지금 산파들의 믿음과 같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축복합시다. 자, 산파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단하잖아. 산파들이야 사회에서 그게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유명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우리는 늘 사람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데 산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다시 한번 사은파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자, 좀 더 재미있게 그 아래 결과가 어디 있어요? 사은파 20절에 시작. 21절. 사은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형통하겠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각돼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은혜와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에 발각돼서 하나님을 더 경외해서 페르시아 왕의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역하고 경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절을 했더니 경배했더니 어땠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답이 왔잖아요. 사자굴이 영락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할 일이 남아서 건져내서 다른 일을 또 하게 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경외가. 그러나 죽으면 죽은 대로 영광.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경외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받으신데 현상은 우리가 다 똑같지 않을지라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경외는 생명을 살리고 경외는 흥왕케 하고 자손들을 유리하게 하고 경외는 모두를 살리는 것이구나.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구나. 경외의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숙제를 내드리고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19장 20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노라 하는 경외 같지도 않은데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 같은데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서 시시콜콜한 일정 같은데도 경외가 아주 엄청나게 묻어나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딜레마나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면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이 다 신앙의 갈등을 했었구나. 그걸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그 전에 너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가게 된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했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릴 때도 있다 없다. 길이 막힐 때도 있다 없다. 음성을 듣고 갔는데 길이 막힐 때 있다 없다. 막힐 때가 있다예요. 성경은. 그런 일상을 포함해서 또 경외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경외. 주님 경외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기쁨과 영광이 되시고 재물과 생명과 평강과 영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경외의 기름 부어 주셔서 경외하는 영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옵소서. 경외 정확히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즐거움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경외하는 것이 십자가나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힘겹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즐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것이 즐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외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경외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경외하는 할렐루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삼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외하는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네가 사는 날 동안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손들에게도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또한 문명을 이롭게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경외는, 하나님 없는 자기로의 삶의 경외는 바로 파멸과 또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쌓아진 모든 바벨론은 예수 이름으로 제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계획, 방법들은 다 십자가에 처리되고 영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문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창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세상의 문화 문명들은 파쇄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으로 세워진, 영을 따라서 경건하게 세워진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통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가정과 기업과 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경건하게 너희가 살면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바로 일상에서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로, 경건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봉헌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 주님, 받으시고 구하거나 찾고 두드리는 곳에 더 온갖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문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가업과 기업과 저들의 생업이 예수 이름으로 더 번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대로 복을 누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손길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 준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경건함으로 경건한 훈련하고 배우기를 기름 부음 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과
가정과 생업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